예, 이 시간에는 이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이 된 상태에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이제 처음에는 인사만 했지만 두 번째는 그들에게 성경을 상세하게 풀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전할 때에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을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말할 때에 우리는 그냥 성경 이렇게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세 단어로 말합니다. 토라, 그 다음에 네비임, 우케두빔 세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라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건의 율법을 말하고 네비임은 선지서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케두빔은 영어로 말하면 라이팅스인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시가서를 총칭해서 케두빔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좀 거리 길지요, 그죠? 이름이 토라, 네비임, 케두빔. 그래서 우라는 엔드를 넣어가지고 토라, 네비임, 우, 케두빔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이 지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 이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세하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만 이해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자기가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세하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설명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영의 존재와 천사의 존재, 사람이 죽고 살아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바울이 자라나고 속해 있었던 바리새파는 그 세 가지를 다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릴 때부터 율법을 아주 체계적으로 배웠다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아하, 이분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목숨 걸고 이 예수를 전하는 데에 자기 삶을 다 드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몸이 이게 영겁이 돼 가지고 자유의 몸이 되어 있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항상 예수님을 전하는데 자기의 삶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 이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유대인들을 초청해 가지고 로마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바울의 말을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다라고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5절에서 27절에 이사야가 예언해 놓았던 800년 전의 예언의 말씀을 딱 끄집어내 가지고 이사야 성경의 6장 9절에서 10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딱 끄집어내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이사야 성경의 말씀을 딱 인용해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대로 적용되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로 말씀을 딱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든지 베드로든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구약을 달달 외우고 있는데 자기들이 체험해 보니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대로 성취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말씀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너희가 알지니 하나님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시리니 그들이 그것을 들으리라. 28절에는 사도행전 28장 28절에 이제 유대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그 구원의 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열어가지고 이방인들은 겸손하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니까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이루어지는,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마침에 29절에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마지막인 30절과 31절에 바울이 2년 동안 셋집에서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자가 없더라. 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수개월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배를 타고 와가지고 로마에 왔는데 로마에서 죄가 없는 경범죄라는 것을 알고 바울에게 자유를 주면서 가택연금이 되어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로마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을 계속 초청해가지고 2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진짜 깨닫고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은 감옥도 자기를 가두어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감옥이 바울을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고 그 감옥 바깥에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로마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고 계시고 감옥을 장악하고 계시니까 바울은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은 전 로마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장악하게 나아가는,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가택연금되어 있는 바울을 통하여 로마 전역을 장악하는 복음의 센터가 된 것이죠. 그래서 감옥을 복음의 센터로 바꾼 사람이 바울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환경과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가하는 데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놀라운 증거와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삶을 들이면 바울처럼 가는 데마다 이 증거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몸은 비록 가택연금이 되어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바깥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지도자들과 중요한 핵심 멤버들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2년 동안 바울은 복음을 전가하며 세계의 가장 중요한 그 당시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를 복음으로 거꾸로 점령해 나아가고 있는 놀라운 사역을 보게 됩니다. 감옥을 복음의 센터로 바꿀지어다. 감옥을 복음의 센터로 바꾸는 이 바울의 위대한 사역을 우리는 보면서 참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은 마감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29장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일은 바울이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성경 외의 다른 역사 문헌들을 좀 찾아가지고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이 기록되고 있는 것, 진행 중에 있는 것을 내일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바울의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울은 지중해 연안과 마케도니아와 또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데마다 주의 종 바울이 있으면 사명자를 하나님이 딱 세우시고 그 지역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지금도 복음을 전가하는 주의 종이 가면 그 지역에 있는 사명자를 주님이 일으키시고 그를 통하여 그 지역을 복음으로 장악하게 하시며
그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중요한 사역을 계속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확장 운동이 계속되고 사도행전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감된 것이 아니고 결론이 없고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이 기록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기록이 멈추어지지 않냐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온전히 드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몸은 제한되어 있는 가택연금이 되어서 어려움에 빠져 있었지만 바울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바깥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중요한 로마의 핵심 멤버들을 초청하여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무도 금지하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바깥에서 볼 때는 그 가택연금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구속되어 있고 감옥같이 보였지만 바울은 감옥을 복음의 센터로 바꾸어 버리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부활하신 주님을 가두어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요 역사인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셔서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환경 그 장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제자들을 길러내며 모든 장소와 환경을 복음의 센터로 바꾸는 위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감옥을 복음의 센터로 바꾸는 위대한 능력을 가진 바울, 그 안에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세계를 복음으로 바꾸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